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에베소의 영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힘.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인간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세상을 지금 어떻게 재창조하고 있다고요? 뭐로요? 말씀으로. 이게 별거 같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핵심이 이게요,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무엇으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19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19장 8절 어떤 말씀을 했다고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 그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핵심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 삶으로 어떻게 성취시켰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에는 어떤 말씀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꾸면? 맞아요. 하나님 천국. 그럼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나왔을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빨리 돌려보세요. 빨리 지금 주기도문 돌려보세요. 다시. 자, 주기도문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가 다 일치하는 단어예요. 다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다시 시작.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뭐 차이점 얘기하려면 1시간 내내 걸리는데 공통점 얘기하면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전하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정했냐? 자, 그 전에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했던 말. 회개하라?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단어를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또 다른 말로는 주기도문을 하면 회개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게 씨가 보고 보진구예요. 7개가 있는데 씨가 견우 보진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씨가 겨자씨. 누룩 비유. 진주의 비유. 그다음에 보진 그물의 비유. 그래서 물고기 비유. 이걸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고, 또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뭐냐면 이거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천국에 대한 윤리적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때 뭘 가르쳤습니까?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게 뭘 가르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꿈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쪽에 가겠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천국을,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끌어당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죠? 천국을 이 땅에 끌어당기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 보고 있잖아요. 레위기 때 모세가 하나님이 레위기 성전 지으라고, 성막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막을 말씀만 했습니까? 아니죠. 보여줬다 그랬어요.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성막을 이미지로 본 거예요. 하나님 PPT를 띄워주신 거예요. 3D 프린터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보여준 거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해줘서 이 땅에다가 성막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패턴이, 레위기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천국이라는 거 이런 것이라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성전도 있잖아요. 새성전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우리 새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될까요? 보여주신다고요. 이렇게 해라.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땅에다가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유한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늘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외워보겠습니다. 두 기둥이에요. 하나가 제자 양육.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함입니다. 자, 다시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제자 양육과 온전함. 그러니까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먼저 첫 번째 제자 양육이에요. 자,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를 불러서 너희가 성령을 영접했느냐? 성령님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안 했다 그러니까 세례를 줬죠. 그리고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더라 그랬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더라. 성령 충만한 거죠. 이게 어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다.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두란노 사원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데리고 제자 양육을 시작합니다. 제자 양육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어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자,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어디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 근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막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계획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깨닫게 돼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힘 빼는 과정이에요. 힘이 자꾸 빠져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구나. 저는 이게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가 이거 삶으로 좀 경험하길 축원드립니다. 삶으로 경험하길 축원드려요. 뭐냐면 주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믿으십니까? 인도하신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가 여러분, 등촌주다가 교회 성전 지으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계획한 분 있으면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딱 한 번만. 없다니까요. 계획한 적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교회가 이렇게 생길지 여러분 아신 분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또 등촌동에 저 교회를 세웠을 때 이렇게 일이 착착착 진행될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놀래요, 지금. 근데 알아서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알아서 된다. 자발적으로 그냥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네?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주님 잡수십시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 계시죠? 제 안에 성령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 생각이 막 달라. 제 뜻과 생각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제 눈빛을 피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제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싫다고 그럴 거예요. 제 뜻대로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마음을.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막았던 그 일이 지금 3차 전도여행 때는 열렸다. 그래서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0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가만히 제자 양육만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에베소로.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지가 에베소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 뭐만 했다? 제자 양육만 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일어난다고 여러분? 제자 양육. 제자 양육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두 번째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1장 5절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 인간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죽었죠. 근데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살일까요? 969. 그쵸? 969. 그러면 당시에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이야, 여러분. 지금 평균이 몇이에요? 90이죠? 80세 죽으면 어때요? 아쉽다 그러잖아요. 90은 살아야 갈 때가 됐구만 그러죠. 그 다음에 세 자리 찍으면 어떻게 돼요? 노력했구만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좀 있으면 120세까지 간대요. 여러분 세 자리 찍기를 축원합니다. 별 반응이 없으시네.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기본이 세 자리였다 이거예요. 969 평균 연령이 몇 살? 900살. 그러면 제일 일찍 죽은 사람 몇 살일까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 제일 일찍 죽은 사람. 1년이 며칠입니까? 그쵸? 거기서 4일만 더 집으면 369년이에요. 369년. 그런데 더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일찍 돌아가신 분은 777살이에요. 777. 근데 더 일찍 돌아가신 분이 369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369. 그러니까 제일 일찍 죽은 게 777살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900살을 사는데 777에 죽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아쉬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었네. 이 느낌이에요. 젊은 사람이 죽었네. 그게 홍수 이전이에요.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갑자기 연령대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 죽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병은요? 병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임마누엘 무병영생이다. 예, 무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장수는 죽으니까. 그래서 무병영생이죠. 무병. 병 없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무병영생한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무병영생. 예, 제가 만든 단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이래요. 믿으십니까? 천국 갔을 때도 우리가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하죠.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무병영생. 예.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임마누엘 무병영생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죽음은 질병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천국 가면 놀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막 흰머리 나시고 막 망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몸이. 예? 근데 천국 가면은 일단 알아본대요. 저분이구나. 그런데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바뀐대요.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 좋죠? 그건 저는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아,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지금은 좀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러신데 처음 가면은 가장 꽃다운 나이로 바뀔 텐데 와, 얼마나 아름다워지실까. 좀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예. 늙지는 않는다는 거죠. 늙지는 않는다. 예. 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온전해진다. 단순히 영혼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이 모든 전인격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유양교회 올해 병원 갔다 온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갔다 왔어요. 예, 저도 갔다 와서 주사 맞고 엉덩이 주사 맞고, 예? 용종도 떼어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 게 장로님도 막 그러시고, 예? 권사님도 그러고 집사님도 그러고 다 막 그냥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올해 안에 끝내게 하옵소서. 예, 올해 안에. 그래서 그 닦고 쪼이고라는 말 있잖아요. 닦고 쪼이는 것처럼 올해 다 닦고 쪼이게 하셔가지고 올해 다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 고치게 해 주셔서 내년에는 병마들 다 털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몸으로 주님 섬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 빨리 병원 가세요. 내년에 가지 마시고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닦고 쪼이세요.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온전해져야겠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바울의 몸에서 손병으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자, 어떻게 했다고? 뭐가 치료됐어요? 병이 치료되고 또 맞죠?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죠.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치료했죠. 그쵸? 장애인을,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복됐죠. 그쵸?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갔죠. 예.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았죠.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예. 전인적으로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전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킨다. 온전한 사람으로 바꾼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났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제자 영역도 되어지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내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3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14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죠. 자,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마술하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이 마술하는 사람이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면 엑소로키스테스라 그래요. 엑소로키스테스. 이 엑소로키스테스에서 나온 단어이 엑소시스트예요. 저 엑소시스트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렇죠? 귀신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엑소시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네요. 놀랍잖아요? 유대인인데 엑소시스트예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유대인인데 직업적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14절에 스게와의 7 아들이다. 레위 제사장이라니까 레위인들인데 레위 지파 사람인데 7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정말 일이 있었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유대 고대사.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직업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직업 중에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 엑소시스트가 있었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성경에는 없는 성경 배경사예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도 알려줬대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반지가 있는데 걸어다니는 반지래요. 이제 걸어다니는 반지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코에다 갖다 댄대요. 그러면 콧구멍으로 귀신이 이렇게 나간대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거기에 주문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줬대요. 그러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솔로몬의 이름과 솔로몬이 가르쳐 줬던 주술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다시 못 들어갔다. 이게 이제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엑소시스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에베소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겨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악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악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말씀 볼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딱 했더니 이 악령이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는 뭐냐? 그러면서 덮쳤다 그래요. 확 덮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때렸다요. 때렸다. 구타했다요. 구타했다. 근데 여러분 몇 명이 지금 있었습니까? 7명. 7대 1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힘이 어마무시합니다. 힘이 절제가 안 돼요. 이거 뭐 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하여튼 힘이 어마무시해요. 그 7명이 그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근데 얼마나 얻어 터졌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옷을 다 벗고 도망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 그 7명을 힘으로 제압하고 그 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 뜯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갔더니 다 옷이 벗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된통 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밟은 말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안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예? 왜 된통 당했을까요? 귀신한테 오히려 역습을 당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본다. 예, 뭘 알아보냐면 너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너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려니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주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하고 동등하게 여긴 거예요? 솔로몬 수준으로 간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주술처럼 이용하면 예수님이 그걸 이용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오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 나온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게와 일곱 아들은 그렇게 된통 당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그랬죠? 스게와 그 일곱 아들은 당시에 그 엑소티스트 중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악령한테 된통 당했다는 이야기가 에베소에서 쫙 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신령한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된통 당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뉴스에 나오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사는 유대인과 할례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했다. 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라운 이름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신이고 우리가 믿었던 거는 저 짝퉁이구나, 가짜였구나 라는 걸 이제 그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별로 없지만 복음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능력 대결이에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토착 신앙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귀신들 섬기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는 거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면 끝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제 정말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악한 영 때문에 정말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는 딱 하나다.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정말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요걸 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하니까 정말 영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신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뭘 했다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마술책들, 이 마술책들을 다 갖고 와서 불태워버렸다. 사도 바울이 시킨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갖다가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20절 말씀, 이게 결론인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결론을 20절 말씀에 나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었죠. 그렇죠? 세력을 얻는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얻었다고 나옵니까? 거기에 바울이 빠져요. 바울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이 아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다. 너 때문에 위안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거를. 누구 때문이다? 주의 말씀 때문이다. 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확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 말씀이 우리 유양교를 재창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막 만들어주고 우리 말씀, 여러분의 삶을 망가진 삶, 또 찢어진 마음, 그 다음에 망가진 몸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